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네 번째 날에 마리아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유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받으신 날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올무를 넣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염탐하면서 책잡을 일이 없는지 살펴봤는데, 그들은 그 자신들의 이 무너진 자존심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차제에 그들에게 좋은 협력자가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였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뭐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런 좋은 신앙적 이름인데, 아마도 그의 이름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겨준 그런 오명을 싣지 못하고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로 선택했을 때 가룟 유다에게 소위 재정부, 회계장부를 그 직분을 맡겼단 말.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 30세겔에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에게. 당시에 그 은 30은, 은 30세겔은 이 노예, 종 하나의 몸값이에요. 가령 어떤 사람의 이 종을 소가 뿔로 받아서 죽이게 되면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노예의 상전에게 지불하고 소는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말하자면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다는 건 종의 몸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나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정주건을 그랬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다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종의 몸값에 이게 팔리는 그런 그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넘겨줬을까? 왜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찬송도 했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했지만, 우리도 늘 주님을 배반하는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어떻게든 좀 배신하지 말고 천당 가는 그날까지 좀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깡패의 세계에서도 배신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인다는 것. 우리는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12 가운데 하나로 선택된,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선택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복음운동의 중대한 이 재정의 직분을 맡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배반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에게 선택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를
랍비여 할 만큼 선생이여. 랍비란 선생이라는 뜻인데 훌륭한 선생, 위대한 선생. 아니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야말로 이 정치적 메시아의 희구로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가 정말 나라의 이 말하자면 나라가 정말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위대한 왕국을 세워질 때 한 자리 얻을까 싶어 그런 기대심에 쫓아다녔습니다. 요새 윤석열 씨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당도 배반하고 혹시 한 자리 얻을까 봐서. 대통령이 되면 그 선출직이 아닌 지명직 기관장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자기가 대통령 당선이 될 때까지 협력한 자들을 다 나눠먹기씩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뚱맞는 사람들을 세우진 않죠. 아마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진정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제6장 64절로 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5쪽 요한복음 제6장 64절로 6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 64절 하반절에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아심이라라?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처음부터 알지만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이 소위 예수님의 구원 운동에 참여하게 한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밝히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주의를 지키고 11조도 생활하고 봉사와 충성의 직무도 잘 감당하니까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그래서 믿는 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비극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이 콜링을 받기는 했지만 내적 유효한 부르심에는 참여하지 못한 중생치 못한 이런 자들이 이 말하자면 가시적 교회는 있을 수 있다는 건 언제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색출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신다는 말. 이걸 잘 리더들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가룟 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중대한 원인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저 선생이나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좋으신 분, 희생과 그 다음에는 봉사의 화신 뭐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않으신다면,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신다면 그는 일생 종교인으로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라고 결코 고백할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외적인 은혜에만 참여하고 경험했지만 내적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조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사람,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 가장 큰 은혜죠. 이건 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자를 궁극적으로는 성화시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택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건, 남편을 교회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저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아,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래도 늘 예배에 참여하시다 보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가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뭐 결단한다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떤 외부적 결단일 수도 있는 거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 결단,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선생을 배반하고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겨졌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도 이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하는 거 보면 물질에 집착한 인간이었다. 물질에 집착한 인간. 물질이 참 좋은 것이고 우리가 선한 노력을 경주해서 열심히 벌어서 뭐 요한 웨슬레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벌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쓰자. 그것도 뭐 좋은 것 같아.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물질에 집착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 견주할 만큼 소위 맘모니즘 사상,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팽배해 있다고 하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없게 되고 주님을 자주자주 배반할 수밖에 없단 말. 이 물질에 약한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자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사탄, 이 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악령은 틈바구니를 잘 보고 빈틈을 잘 노려요. 사탄은. 그러니까 자신이 그 특별히 약한 부분 있잖아요. 물질에 약한 사람, 명예 영광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인정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약한 고리를 뚫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히 물질에 집착한 그런 인간이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 예수님을 넘겨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목적이 결코 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교단은 아주 세상에서 부자되고 물질 축복받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계 뭐 당시에 대공황 당시에는 뭐 세계 최고 갑부였는데
그의 십계명에 의하면 아주 믿음을 잘 썼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것이 절대적으로 뭐 추구해야 할 가치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상을 가지면 이제는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건 기복주의고 세속주의고 그건 현실주의. 우리는 내세주의잖아요. 신령한주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질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보답할까? 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 개인적인 약점이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있는데 이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그것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소련 말로 하면은 끈질기우스요.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끈질긴 존재가 사탄이. 한번 따합시다. 사탄은 끈질깁니다. 우리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한 연약성이 있단 말. 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을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 개혁자도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도 이기고 자기의 그 약점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냐는 말. 첫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는 물질에 집착한 인물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후대 이 직분자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직무에는 이용됐지만 불택자인 거예요. 처음부터 불택자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운동에는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행사, 먹는 거, 즐기는 거 이런 데는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족속들이 종종 눈에 보이죠. 정말 그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자신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려 희생하고 헌신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터인데 여전히 종교인으로 찌삣찌삣하는 그런 인생, 행사적인 인생, 그런 인생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찾을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자를 100%알 수도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아무튼 후대 직분자라고 하면 교역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이 직분자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준다는 것.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한다면 이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함을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죄가 정말 끔찍하죠. 그는 나중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받은 은 30냥을 성전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 마당에다 던지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해서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 그 가지가 꺾어져서 떨어져서 배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가 얼마나 크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 뿐만 아니라 그가 탄생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가 마지막 운명에서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선행, 즉 예수님을 돕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에 선한 기여를 끼친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죠.
맨 처음에 자신의 처녀로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기 태를 하나님 앞에 내준 동정녀 마리아. 정말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정말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약대 털옷과 야생 음식으로 간간히 끼니를 이으면서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 아니요, 빈들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오병이어를 바친 한 소년의 헌신. 아니,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하기 자신의 정말 결혼의 전부인 결혼 자금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로 부은 베다니 마리아. 아니,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알로에 100근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도왔던 니고데모. 아니, 그가 죽으면 들어가서 묻힐 새로운 무덤, 돌무덤을 주님께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 그가 최후의 공생의 최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 타야했던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 이 모두는 다 이 주님의 구원 운동에 선용되어 그의 영광의 발자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악행의 대명사로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 넘긴 그야말로 불행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함으로 최후를 마감했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선생 예수님을 배반한 그 이유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배신하는지, 배신자여. 우리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야. 다시 회개하고 배신자가 아니라 충성자로 바뀔 수가 있단 말. 성경에 그런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의 어머니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을 예비한 이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의 아들 마가가 선교 여행을 떠나갔다가 밤빌리아에서 배신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분리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마가를 이 바울 말년에 바울은 정말 마가가 내게 유익한 자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야. 배신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충성된 자로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늘 주님을 배신했던 걸 회개하고 정말 나를 구원해 준 그 주님 앞에 충성자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